절대적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경은 관현 악기로 사랑을 노래하는 장엄한 사랑의 오케스트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을 맺는 사랑의 파노라마가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녹여내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절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성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무조건적인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절대성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세월이 10년, 30년 흘러버리면 그 사랑은 무미건조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택하셨고 위하신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가족 구성원이 되고 한 남자를 아버지로 한 여자를 어머니로 섬기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거듭났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그의 삶에는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겠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불변한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점점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는 한 거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고 불변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어째서, 내가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자신이 부모를 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날고 뛴다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군뱅이보다도 더 느린 나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유치원 때 생각 거의 잘 못합니다. 초등학교 때도 한 50, 60 넘어가 보면은 초등학교 때 내가 도대체 학교를 다닌 거야?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입학했는지도 사실 기억이 잘 없습니다. 저는 물론 맨날 생각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이름부터 쭉 기억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 그 추억은 잠재의식 속에는 있겠지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기억력도 제한적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나약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가 큰 복인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위험한 일이 닥쳐도 능히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확신에 찬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야, 너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이 나쁜 놈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래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안 돼. 막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법정에서도 죄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판사가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딱 때려버리면 끝납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만큼 재판관의 권위와 재판관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판결하면 그 어떤 누구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세상 재판관이 바르게 재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재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한번 죄 없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저 사람은 원래는 죄가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저 사람 대신에 죄를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라고 판결하는 거죠. 예전에 엄청 인기 있던 드라마 허준이 있습니다. 허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의원입니다. 허준은 우리가 알다시피 허준은 지극히 평범한 평민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굉장히 높은 가문의 양반댁 교수였습니다.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게 차별이 많았습니까? 상놈과 양반이 구분되어 가지고 절대로 양반은 천민들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고 난리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와 굉장히 가난한 사람하고 야 우리하고 너희들하고 사회적 신분 자체가 다르다고 막 말하잖아요. 평민이 양반댁 딸과 결혼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댁 교수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이유로 허준은 모든 관직을 잃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허준은 뛰어난 의술을 인정받아서 왕비의 병간호를 하게 되고 결국 왕비를 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로로 인정하여 허준을 왕은 감옥에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국법을 어긴 허준을 풀어준다면 왕실의 채통과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비상한 각오로 왕의 권한을 가지고 허준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균은 다시 복직하여 왕실의 의로서 임명되었고 많은 의술을 펼쳤습니다. 만약에 이 같은 왕의 결정에 대항한다면 그 신하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택했습니까? 죄악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그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최후의 심판관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탄도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우리의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자녀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하신다 이 말씀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를 맞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 편 되시기 때문에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감히 우리를 이겨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하신다는 이 말씀은 보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보호한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아무리 험난한 이 세상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돌보심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성이라는 것은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내어준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해치려고 할 때도 능히 그 아들을 이길 수 있었지만 차마 아들과는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다녔습니다. 아들은 엄청 좋아했겠죠. 아유 급쟁이 우리 아빠 그러면서. 그게 아닙니다. 아들과 싸우기 싫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다녔습니다. 결국에는 아들의 비통한 죽음의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슬퍼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라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는 다윗의 마음이 아마 모든 부모의 심정이라 생각됩니다.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인격이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내동댕이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과 온전한 감정과 분명하고 확실한 의지를 간직하신 전혀 인격에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맞게 맞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그 맞춤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절실하고 절대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바로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은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께 뭐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결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쉽게 결심하고 결정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작심삼일, 결심한 것이 3일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감정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 하늘로 성천하실 때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훌쩍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들 심령 속에 내려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식한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쁜 짓을 하고 나쁜 길로 갔을 때 주님은 계속 탄식합니다.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 이제 그만 돌아오라. 탄식하면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를 해야 되고 입술이 열리지 않고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친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못한다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 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른 어떤 누가 간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 아닙니다. 중단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믿을만하고 신실한 사랑이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루에도 그 사랑은 수십 번 수백 번 변질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적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언제 사랑했느냐며 그 사랑을 쉽게 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 계속적인 사랑, 지속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한 것 손바닥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손바닥에 나를 사랑한 예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다 새겼다는 것이죠. 설령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믿는 자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절대성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며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해 주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네, 너는 내 아들이라.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너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끊임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확신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증거하며 실천하고 험난한 이 세상조차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